이 시간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형통할 때 겸손하라, 형통할 때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노년에 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군사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생기자 이 교만해서 군대를 개수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축복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다윗은 착각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다윗에게 이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뭐냐?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 곧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자, 이때 다윗은 이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이때 아마 다윗도 이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곧 다윗은 이 전염병이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이 전염병으로 죽는다면 내 대적들은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료받은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렇게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온역으로 고통받던 이 성도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게 된 것이죠. 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이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정말 형통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국력이 강해졌어요. 자,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나의 이 영광과 이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냥 놔주지 않으셨죠. 온역으로 다윗과 그 백성을 치셔서 무려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형통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하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아무도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훗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자랑했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대 동안 짐승처럼 이 숲에서 도망다닙니다. 다시 복직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왕들을 주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이 바벨론 제국도 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나 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도 이제 겨우 30세밖에 안 된 알렉산더 왕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영토를 더 넓혀서 무려 인도까지 점령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우지만 33세에 요절하면서 결국 그 나라도 망하게 돼요.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할 때 내가 부해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나 정작 건강하고 성공하고 나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신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찬송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을 때, 형통할 때에도 이 겸손을 유지하려면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타락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자를 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의 영광을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은 오직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타락할 리가 없겠죠. 딴 길로 갈 리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시고 바로 이끄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할 때 겸손하라. 다윗처럼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더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다음 주 이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